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노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찬양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다른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하답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자가 되세요. 예.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아서 왜요? 그랬더니 왜요는 일본 담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으라고 한 거니까 억지로 웃음 참지 말고 예, 하도 심각하게 앉아 있어서 예, 저는 그 소리를 듣고서 1시간 있다가 웃었습니다. 예. 그 말이 더 웃으세요? 예, 제가 충청도라서 좀 느립니다. 얼마나 재밌던지. 예. 왜요? 야, 밖에 나가봐. 그러면 왜요? 많이 하잖아요. 왜요? 일본 담요다.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8장에 와서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이방 땅에게까지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수록이 되어 있음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9장에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 또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세계까지 전파되는 준비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누구냐? 길리기아 다소 출생으로 하나님께 묻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지만 12장까지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13장부터는 이제 다른 이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12장까지만이고 13장부터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바울로 바뀌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태어나고 이름이 2개였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과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이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 작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께 묻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한 사람이 2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훌륭한 사람은 이렇게 이름이 2개예요. 2개. 저도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었고, 예. 그 다음에 호적에 등재된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예. 내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짐작한 분은 웃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은 이름이 몇 개다? 2개다. 훌륭하고 싶으면 이름을 2개를 지어라. 예. 이것은 진리가 아니니까 또 웃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아무튼 이 바울이 이름이 2개였어요.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이름이 이제는 바울로부터 불려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불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와 같은 사울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 사울의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성 밖으로 내치고 누구를 성 밖으로 내쳤을까요? 누구를 성 밖으로 내쳤어요? 맨 처음에 내가 누가 순교했다고 말했죠? 스데반.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순교로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성 밖으로 내몰리게 되었어요. 내침을 당했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뭐를 들었어요? 돌로 들었어요. 그리고 돌로 던지고, 그리고 증인들이 그의 옷을 벗겨서 누구의 발 앞에 두었다?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 이 말은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데 가담했다? 아니면 가담하지 않았다?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8장 1절과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자, 오늘 1절과 3절 말씀에도 보면 사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청년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본문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회심은 교회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주 유명하고 유일한 회심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처럼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사를 볼 때에 이와 비슷한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면, 굳이 찾으려고 한다면 아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라고 하는 곡을 작곡한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사람으로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 상인. 그가 어느 날 노예를 잡아다가 팔려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서요,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배가 뒤집히고 노예는 물론이고 이 뉴턴도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요. 그때 뉴턴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신다고 한다면 이 모든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배 밑창에 내려가 요나처럼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하자 놀랍게도 폭풍우가 가라앉고 구사일생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가 작곡한 곡이 무슨 곡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제 이해가 되겠지요. 이 곡을 부를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디에서 살렸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살린 거예요. 노예를 팔고 사람을 인신매매한 그런 흉악무도한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 가운데서 살아난 이후에 기록한 바로 이 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들이 그 곡을 부를 때마다 이것을 연상하면서 우리가 불러봐요. 그러면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 이것보다도 더 극적이고 초자연적인 회심이 누구냐? 사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회심을 이야기하는데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느 사람은 구원이라고, 어느 사람은 중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약간 다르기도 하지만,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마음을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는 사건을 회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사건, 그 사건을 뭐라고 한다? 회심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있든지 사건이 없든지 성령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감동하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무슨 자예요? 회심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울의 회심은 초자연적인 특별한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강렬한 빛을 눈에 쪼임으로 눈이 먼다거나 부활하신 주님을 길 위에서 만났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도로 부르심은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그래요? 사울만 있어요. 사울만. 저는 수련회에 가서 성령의 강력한 깨달으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음성을 듣고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사울과 같은 경험은 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은 아주 특별한 은혜인 거죠. 그런데 회심이라고 하는 것,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회심이라는 데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과 같은 특별한 사건에게는, 이런 사건은, 초자연적인 사건은 일반적이지 않지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우리의 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심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듯이 우리도 영접했고, 사울이 예수님께로부터 섬기라는 사명, 이 명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심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모든 사람에게는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 같은 특별한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회심의 경험을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놀라운 회심의 경험이 아니라도 우리가 회심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울의 회심은 사도행전 22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거듭해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사울의 회심이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울을 언제 부르셨을까? 그리고 사울을 왜 부르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볼 때 사울이 언제 불렀냐면 예수님께서 사울을 언제 부르셨느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도 봅니다. 2절. 예. 자, 성경을 보고 2절을 3절을 선언합니다. 2절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1절에서 사울은 제자들에 대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미 7장에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일조한 여러분 사울이에요. 그 사람을 죽이는데 제정신 가지고 죽이겠어요? 사울을 죽인 이 살인자들을 보면 엄청 무섭대요. 살인자들, 교도소에 있는 살인자들, 살기가 막 등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막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죠. 그 무서운 사람의 모습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살기가 막 등등한 사람. 살면서 이런 사람은 안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사울이 살기가 등등했다. 박해자였고 핍박자였고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2절에 보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당시만 해도 모세의 계시에만 근거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흉악하게 그리스도를 대적했어요. 그래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잡아오려고,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어디로 향한 거예요? 다메섹으로 향했다. 여러분 다메섹이 어디냐면 시리아의 수도예요. 시리아의 수도인데 예루살렘에서 시리아까지의 거리는 약 230km예요. 서울에서 230km 떨어진 곳이 어디예요? 대전이 몇 킬로나 떨어졌나? 약 그 정도 됐어요. 차로 한 2시간 반 정도 차 타고 가야 돼요. 네. 그냥 걸어서는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그런데 걸어서도 이 사울이 힘있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230km 떨어진 곳에 가서 걸어서 가서 예수 전해라고 하는 사람 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잘 모시고 가서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준다고 해도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라고, 그것도 걸어가서 잡아오라고 하는 이 사울은 기꺼이 갔단 말이죠. 차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얼마나 먼 거리인데 이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특심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다메섹 초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에게 임한 초자연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빛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강렬한 빛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가 뭘 들었어요? 소리를 들었어요. 누구의 소리일까요? 주님의 소리예요. 예수님의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이게 복인 거예요. 복. 어떤 사람의 소리에는 부정적인 소리만 들리고 어떤 사람의 귀에는 늘 감사하는 소리만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반대되지 않겠어요? 늘 감사하는 소리만 들려야 돼요. 사울에게는 주님의 소리가 들렸고 8절에 보면 뭐가 멀었더라? 눈이 멀었더라 그랬어요. 눈이 멀었다. 참 재밌지요.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
눈이 먼 사람을 누가 뜨게 해줬어요? 예수님이 뜨게 해주셨어요. 눈이 먼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면은 뜨게 해줬는데 이 사울은 거꾸로 눈 뜬 사람이 주님에 의해서 뭐 했어요? 멀었어요.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인 사건인 거예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그들을 잡아오려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사울같이 악한 사람을 만나 주셨을까? 사울같이 악한 사람을 왜 만나 주셨을까? 우리같이 못난 사람을 주님은 왜 만나 주셨을까? 여기에 대한 해석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구원의로에 부르심은 전적인 그분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부패되어 소망이 없는 인간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떤 성도도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똑똑하고 가진 것도 많고 잘생기고 내가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온갖 이 세상의 방법으로, 철학으로,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애쓰지만 아무도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그래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칼빈의 종교개혁자 칼빈의 교리 가운데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이 없는데, 구원받을 조건이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흉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사울과 같은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4절 말씀에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누가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이 음성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에 대한 항의의 외침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간절한 주님의 호소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무 소망도 없는 존재,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보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사울을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구원하신 바라. 우리는 그가 선택하신 바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바라. 이런 말이에요. 왜 부르셨느냐?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일은 많이 있잖아요. 선한 일은 어려움 당한 사람을 좀 도와주고,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고,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을 업어주고, 이런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한 일이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지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인간의 존재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또한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주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인간이 제일 해야 할 일,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조그마한 일을 하고도 내 이름이 높아지거나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선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장로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권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그렇다면 내 목소리가 커질 일이 없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커지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무엇이냐?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것. 복음 전파는 성경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명령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인들이 교회를 찾아오도록 기다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일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가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이 사람은 사울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바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성경을 안 봐서 몰라요. 다음 주에 보면 알합니다. 예. 사울에 대한 소문이 여러분 아나니아가 들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들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핍박자요, 회방자요, 박해자요, 흉악무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나니아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나니아 보고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가라는 얘기예요. 누가 사자굴에 갈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듣기로 이 사울이 얼마나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힘들게 했는지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꼭 가야 됩니까? 아나니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아나니아가 간 거예요. 왜 가라고 했느냐? 15절에 그랬어요.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사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당시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할 자고, 당시 임금들 누구에게 전했어요? 나중에 로마에 압송될 때에 누구 앞에 섰습니까? 벨릭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메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므로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일 이후에 복음 전하기를 위해서 확신하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화가 있느냐? 이게 바울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을 다하지 않은 것이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이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사명을 다해야 여러분 복인 거예요.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화예요. 목사인 저도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아요. 뭐 하다가 왔냐? 왜 설교할 때 성도를 깨워야지 재웠냐? 이렇게 나 또 혼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나 혼나게 않으려면은 제발 졸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저를 봐주세요. 너는 택시 운전사보다 못하다. 택시 운전 총알 택시는 그냥 막 살려달라고 눈 부릅뜨고 목젖이 솔직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너는 따뜻한 곳에 사람을 모아놓고 재우는 재주는 있냐? 이렇게 책망받으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내 사명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 베드로는 신약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초반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 이 사울은 그 기초에 훌륭한
초대교회를 이룩한 사람, 건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프랑스의 법률학자요, 역사학자요, 사회학자요, 개신교의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크 엘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대에서 복음 전파는 순교의 정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순교의 정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패역한 정신으로 물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소개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면 철저한 희생 정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자고 얘기하는데 희생을 안 하려고 해요. 희생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일이 되겠어요? 희생을 안 하려고. 이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 우선순위에서 우리의 사명을 뒤로 물어보라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크 엘룰은 순교의 정신이 없이는 복음 전파에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이 순교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순교의 정신. 안 가본 사람은 가보세요. 정말 오지에 나가서 사는 것 자체가 순교야, 사실은. 사는 것 자체가. 제가 4년 동안 살아봐서 알아요. 여러분, 그 토착민들의 그 문화를 한번 접해보세요. 제가 선교지에 갔는데 오지에 갔어요. 북부 산지족에 갔더니 하루는 시커먼 물을 주더라고요. 그게 돼지 씻지도 않고 삶은 물이에요. 그러면 돼지가 산속에서 사니까 얼마나 더러워요. 껍데기가 다 떼겨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삶으면 돼지를 삶으면 시커매요, 하얘네요. 그걸 주고 마시라는 거예요. 막 헛구역질 나고 막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문화에 그게 귀한 손님이 오면 그걸 준대요. 그런데 안 마시면 선교가 되겠어요? 나중에 배탈이 나고 막 설사를 하고 장이 뒤집어져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예요. 이게 선교사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5만 원, 10만 원 후원해주고, 파송도 아니고 후원해주고, 선교사들이 제대로 보고 안 하면 그러니까 아닌 거죠. 순교 정신이 없으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전도를 하더라도 그게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복음을 전파한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본받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면 증인되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박해자인 사울을 부르셨어요. 핍박자인 사울, 회방자인 사울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느냐? 선한 일을 위해 부르셨어요. 그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아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